기독교는 기도와 뗄 수 없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인간보다 초월적인 존재에게 구하는 행위를 기도라고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 기도를 가장 강조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제 친구 중에 종교가 불교인 친구가 있어서 제가 한 번씩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죠. 사실 어떤 걸 물어보냐면 언제 절에 가서 기도해?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이 무엇입니까? 거의 절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종교를 불교라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교회는 자주 올 수도 있고 도심지에 있으니까 개종은 좀 어때? 친하니까 이런 얘기들을 나눕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일어나서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매일 새벽마다 가서 천주교인들이 가서 한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기도를 이렇게 강조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유와 기도에 대한 마음의 불이 생기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90세가 훌쩍 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노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은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인, 7나팔, 7대접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재앙이 이렇게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날이 언제 임하는가 봤더니 요한계시록 8장 우리가 오늘 읽은 3절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래요. 향은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피우는 것이죠. 금향로가 있고 제단 곁에서 그 향로를 천사가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입니다. 그 앞에 금제단에 금향로와 더불어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향연은 연기를 말합니다. 그 연기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금제단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 그리고 그때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무엇을 지금 보여줍니까? 이 장면이, 지금 요한이 보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데 하나님 계신 그 보좌와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으니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영향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마태복음 18장 18절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여기서 맨다는 것은 묶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라 묶고 맨다는 것은 죽음을 말해요. 사람을 맨다는 것,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슬이 묶여 있다는 것.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푼다는 건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느냐? 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막힌 것들이 있다면 기도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권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허공에 대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막 비난해요. 함부로 얘기해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기도한다고 무슨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 시간에 차라리 쉬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다릅니다.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은총이란 창조주가, 조물주가 이 피조물들을 만들었고 피조 세계에 이 자연 질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살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려요. 저 사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삶이 막 잘 풀려나가요. 공부하면 성적도 좋고 좋은 데도 가고 직장도 좋은 데 가고 사업도 잘 돼요. 그러면 뭔가 배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은총이란 그냥 비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십니까? 모든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피조 세계니까. 자연 질서라는 거예요. 자연 법칙. 안 믿는 자가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갖고 싶어서 아이를 가졌어요. 10개월 뒤면 아이가 낳는 게 일반 은총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자는 그거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특별 은총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원의 은총. 구원은 하나님 자녀만 구원받아요. 죄사함의 은총, 깨달음의 은총, 또 나아가 회복의 은총, 하나님 자녀만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응답의 은총이 바로 특별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특별 은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99세의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까? 89세에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를 안 합니다. 생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가져요? 일반 은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갖는 건 무엇에 해당됩니까? 특별 은총. 특별 은총. 하나님이 태문을 여시면 열어치는 거예요. 바다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갈라졌다 덮어지는 그런 바다도 있겠지만 완전히 갈라질 수 없는 게 바다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시면 특별 은총으로 갈라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걸리면 죽어야 돼요. 낫지 못하면 죽는 게 자연 질서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특별 은총을 더하시니까 생명이 15년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인데 그때 반드시 뒤따르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반 은총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특별 은총으로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라는 것, 목사의 도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전이라는 것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일반 은총으로만 살면 얼마나 그게 버겁습니까? 내 힘으로 비 오는 거 바라고 그냥 홍수 오면 홍수 맞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비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총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그것이 기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이 75세까지 떠도는 삶이 기쁘겠습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아서 그 자녀를 안았을 때가 기쁘겠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너며 하늘의 만나를 누리며 메추라기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기쁘겠습니까? 여전히 미디안 광야에서 떠도는 삶이 기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그냥 죽게 되는 게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회 주셔서 살게 하심이 그에게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특별 은총으로 사세요. 기도하며 사세요. 기도하며. 오늘 기억할 첫째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가? 기도를 쌓아서 기쁨을 쌓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이유예요. 기도를 많이 쌓으세요. 많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가장 즐겁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작사가가 누구냐면 목사님인데, 어떤 목사님이냐? 맹인 목사님이에요. 이 찬양 맹인 목사님이 지었어요. 저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 가운데 가장 마음 아픈 장애는 맹인이 아닐까. 이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부모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입에서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쁨이 된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자꾸 뭘 한다고 할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가지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목사님은 자꾸 막 뭘 하자고, 뭐 야베스 기도회를 하자고, 뭐 하루에 한 번은 성전에 나오라고 막 그러고, 예전에 뭐 11월 달 이제 다가오면 다니엘 기도회 21일 저녁은 막 나오라고 하고, 금요철에 나오라고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뭐 이런 기도회도 제가 했어요. 코로나 전에 저는 처음 개척하고 한 2년은 저 혼자 이 저녁에 계속 기도했고, 그 다음에 2019년은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기도회 제목이 이거였어요. 2019년 응답하라 2019. 하나님 응답하시라는 거예요. 응답하라 2020. 그러다 이제 코로나 와서 좀 멈추고 다시 또 야베스 기도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성전 건축을 위해 40일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자. 여러분 저는 이 기도회가 마지못해 의무로 하는 기도회가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기도하자는 말을 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기도하자고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기도하자는 말을 안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기도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나오면 말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대답을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알죠? 대답하면 내일 나와야 되거든. 여러분 저는 남들한테 막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이끄는 거 막 그렇게 좋아해요. 자기 삶은 자기가 알아서 하지. 그러니까 목사가 힘든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됐는데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건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 기도회를 놓고 생각해도 기도하자고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기도하자고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나 여러분 편에서나. 여러분 성전 건축만을 위해서 나오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묶였던 거 위에 풀어지길 기도하고. 아니 하루에 한 2시간 일찍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대답이 없어요. 당연히 힘들죠. 힘들지만 여러분 뭔가 역사가 일어나든 무언가의 일이 일어나려면 언제나 기도 다음에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바꾸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데,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이 정말 기쁨의 신앙생활이길 바라면서 제 자체도 사실은 저는 신앙생활이 너무 기뻐요. 신앙생활이 너무 즐거워요. 저는 왜 즐거울까요? 아니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특별한 은혜를 나 같은 자에게 주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이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가장 먼저 그 은혜를 제가 누려서 그때부터 저는 기도하면서 살아왔어요. 초등학교 때 이야기 드려요?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여러분 안 들으신 분들 있는데 안 들으신 분 위해서 한 번만 더 할게요. 저는 참 그 기도 제목이 그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여기 목사까지도 온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뭐 그동안에는 뭐 기도할 거 없죠. 그런데 정말 바랬던 원했던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자전거를 좀 사줬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자전거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장로님이 위험하다고 안 사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처럼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친구들, 자전거 타는 친구들 뒤에 좌석에 친구를 끌어안고 막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안 좋아요. 남자가 남자 막 그 초등학교 애를 막 껴안고 막, 왜냐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막, 그래 얼마나 그게 그 친구한테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학교 그때는 하루에 3번을 해요. 하루 3번 일주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학교 때 선생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요. 기도해라 그래요. 처음으로 소원이 있으니까 그때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진짜 들어주실까?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 새벽 7시, 낮 11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학교도 막 이렇게 많이 했어요. 집중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좀 지금도 수련회나 성경학교는 좀 길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은혜에 푹 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가서 하나님 자전거 좀 아빠가 좀 마음이 바뀌어서 좀 자전거 좀 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점심에 가면 또 그거 하나님 제발 아빠가 자전거 좀 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날이 됐어요. 마지막 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참 옛날 교회들이 재밌어요. 캠프파이어 같이 교회 마당에다가 나무 장작을 쌓아요. 그리고 거기에 철이 쭉 교회 그 건물 십자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손뭉치를 달아놓고 이제 말합니다. 선생님들이 막 북을 치면서 말해요. 성령의 불이 내려온다 막 그래요. 거기다 막 불로 해가지고 막 철사 위에 손뭉치가 아래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효과가 얼마나 극적이든지 막 그냥 정신을 이게 무속 신앙하고 이게 짬뽕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신앙이 무속 굿 이런 거랑 연결이 돼요. 막 북을 치면서 막 기도해라 그러면 막 자전거 막 기도 막 이 손뭉치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손뭉치 내려오고 막 기도하면 나중에 하는 의식이 뭔지 압니까? 그 기도 제목을 불에 태워서 올리래요. 완전히 제사죠, 제사. 그러면 막 여러분 그냥 그 열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예전 처음 교회를 세운 분들의 열정. 그러면 막 종이에다 자전거 막 써놓은 걸 막 하늘에 태워 올려요. 막 자전거 막.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다음 날 금요 저녁 끝나고 자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요? 토요일 날 그때는 학교 다니고 근무하죠. 아버지가 오시더니 딱 그래요. 대훈아 자전거 사러 가자. 야, 일주일 그 기도했는데 자전거 사러 가지. 제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어요. 여러분 자전거 사는 기쁨보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그때 가서 그래서 자전거집 가서 친구들을 12단이었어요. 그때 18단이 처음 나왔어요. 그 해에 그 18단을 샀어요. 18단. 친구들 앞에서 빨간색 자전거 쫙 얼마나 기쁘게 다녔는지. 그리고 여러분 그 자전거를 잃어버렸어요. 1년 있다가 잃어버렸어요. 또 안 사줄까 봐. 왜 그 관리도 못하나. 앞바퀴를 묶어놨는데 우리나라는 참 이상해요. 핸드폰 이런 거 안 훔쳐가는데 꼭 자전거를 훔쳐가요. 앞바퀴에 묶어놨는데 누가 가져간 거예요. 그 막 누가 끌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막 동네를 2시간, 3시간 둘이 친구랑 막 도는데 그거 어디서 찾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되는데 그때 탁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설마 아니겠지, 설마 그럴 일 없겠지 하면서 제 안에 한 2-3시간 있다 중1 때예요. 6학년 때 들어지고 중1 때 그 어떤 마음이 드냐면 혹시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처음에는 자전거 아버지가 사주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그러면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전거를 주시면 친구를 전도해서 태우는 목적으로 자전거를 쓸 테니 자전거를 사주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가 이제 막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죠. 아니 기도한 적도 한 번도 없죠.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순간 머릿속에 제 그 나이에 혹시 설마 하나님이 이거 전도한다고 내가 기도해놓고 이거 안 하니까 이거 가져가셨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1 때.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를 1년 만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하나님을 1년 만에 부르니까 이렇게 부르죠. 저 혹시 하나님? 부른 적이 없으니까 민망한 거예요. 잃어버렸을 때 꼭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니까 그게 민망한 거예요. 혹시 하나님? 혹시 제가 전도 제 속으로 친구랑 같이 다니면서 제가 기도할 때 전도한다고 해놓고서 자전거 전도 한 번도 안 하니까 이 자전거 가져가신 거면 한 번만 기회 주시면 다시 전도할게요. 다시 한 번만 자전거 쪽 찾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건물 벽을 돌면서 눈을 탁 돌리는데 제 앞에 자전거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소름이 얼마나 돋았는지. 자전거 찾은 기쁨보다 어떤 게 있냐면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자전거집에 가서 자전거 안장을 그때서야 달았습니다. 저는 심지어 자전거 안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잊어버린 거죠. 말만 해놓고. 여러분 초등학생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부터 제가 재미난 게 무엇이냐? 기도하면 들으신다. 중학교 때 기도해서, 고등학교 때 기도, 대학교 때 기도하고, 목회할 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열매로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개척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고, 재정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이에요. 지금 종교용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 그냥 작년에 우연히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종교용지 있다는 것을 제가 언제부터 알았냐면 2019년부터 들었어요. 그때부터 마음에 기도하고 2020년에는 그 땅 신주거 타운이라는 데가 정리도 안 됐어요. 정리도 안 됐을 때 비포장일 때 거기 차를 타고 갔어요. 대략 이쯤일까?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략 이쯤 같은데 이 중에 하나는 꼭 쳐주세요. 여러분 벌써 기도가 4년 쌓였어요. 4년.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쌓아가면 들으시니 이게 즐거운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도 금요철야 때 강사들을 좀 모시려고 하는데, 교회 건축을 개척해서 건축한 분들을 좀, 목사님들 모시려고 하는데 참 찾기가 어려워요. 개척해서 건축한 사례도 많지 않으며 있다 하면 1980년, 90년대, 2000년 초반으로 끝나요. 그래서 참 찾기가 어렵고, 원로 목사님들은 이미 은퇴하니까 그분들을 모실 수도 없고. 그러나 그 교회 홈페이지를 쭉 보면서 느낀 건 무엇이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교회들도 다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목회하는데 왜 어떤 교회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기도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건축되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풀어져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같이 이 시간에 40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풀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막힌 대로 사세요? 왜 묶인 대로 사십니까? 풀어가면서 사세요. 풀어가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 여러분 내일부터 한번 나와서 구해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서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는 역사적인 기도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무미건조하게 살지 마세요. 받으면서 즐겁게 살아가세요.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 그게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특별 기도의 기간에 어떤 기도로 나아갈 것인가?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방금 이야기 드린 간구형 기도가 있습니다. 간구형 기도란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녀를 고치고 살려달라는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든 처음에 필요한 기도예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간구형 기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랑 자녀 사이인데 자녀가 와서 맨날 그래요. 초등학교 때 엄마 돈 좀 주세요. 학용품 사야 돼요. 돈 좀 주세요. 엄마, 중학생 되는데 또 와요. 엄마한테 엄마, 말하는 게 다 그거예요. 엄마 돈 좀 주세요. 탕후루 사 먹게. 엄마, 대학생 때 또 말해요. 돈 좀 주세요. 미팅하게. 대학 취업했는데 말해요. 엄마, 취업했는데 돈 다 썼어요. 돈 좀 주세요. 집 좀 사게. 그럼 여러분 부모로서 이런 자녀가 없겠지만 이런 자녀가 있으면 이게 과연 이게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여길 것인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고 자녀면 관계를 맺어야죠. 교제형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를 많이 드는데 지난 신방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한 목사님이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근데 기도 중에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 갔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런데 갑자기 그 배가 고픈데 문득 추어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으니까 그 외로움도 있고 한국도 그립고 추어탕이 생각이 나요. 참, 야, 내가 한국이 그립고 여기가 힘들긴 한가 보다. 무슨 추어탕이 생각나나? 그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추어탕 주세요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며칠 뒤에 그 목사님 방문하기 위해 한국에서 손님이 왔는데 캐리어를 가지고 왔어요. 캐리어를 탁 여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무언가를 꽁꽁 얼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다 꺼내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1번 삼계탕, 2번 뼈다귀탕, 3번 추어탕. 어떻게 알아요?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10인분 추어탕을 꽁꽁 얼려서 미국 보스턴까지 그걸 한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가져왔대. 여러분, 그 앞에서 그 목사님이 펑펑 울었다. 왜 울어요? 왜 울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내가 가졌던 그 작은 마음, 내가 외로워서 한국도 그리운 마음으로 가졌던 그 작은 그걸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때부터 목사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내가 뭐라 그렇게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또 이 목회의 길 갈 수 있는 것도 영광이고, 기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졸업하게 해주세요, 패스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그 목사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를 주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원하셔서 문제를 주셔서라도 내게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서라도 나한테 나와서 같이 얘기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도의 팁 알려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할 말이 없다.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 더 사랑하면 기도는 되게 돼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얼마나 이야기할 게 많아요. 친한 친구랑은 이야기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친밀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질까요? 여러분, 작은 것까지 다 들으세요. 시시콜콜한 것 이야기해도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어떻고, 오늘 내가 어떤 아픔이 있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야기해 보세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 앞에 그게 큰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 1초도 안 걸려요. 고개만 끄덕이면 해결돼요. 그런데 왜 안 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세요. 문제를 가지고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주면, 그 친밀함을 주면 어떻게 돼요? 세상 어떤 문제 와도 담대해져요. 세상 어떤 문제가 와도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참 유치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나 여호와는 모세와 함께 말한다. 모세도 유치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하고 이만큼 친하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해. 나 이렇게 친해, 하나님하고. 사람이 친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나 친해. 얼마나 유치해요. 사랑은 유치한 거예요. 사랑은 서로 얼마나 친밀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버지고 친구고 친구시고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을 여러분 이 문장에서도 발견하시길 바라요. 여호수아도 나랑 친해. 여호수아도 나랑 친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좋은 친구 되어보세요. 추어탕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작은 신음 하나하나를 다 응답하시는 그 경험은 여러분이 계속 일상에서 누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다른 나 알아줄 리 없고 도와줄 리 없어도 나는 하나님 내 편이셔, 나는 괜찮아, 이걸 주시고 싶은 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목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둘째로 기도를 쌓아 친밀함을 쌓아 담대함과 평강을 쌓아가는 그리스도인 반드시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에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를 쌓을 때 기쁨이 쌓여갑니다. 둘째로, 기도를 할 때 친밀함이 쌓이며 그 하나님 내 아버지심을 알 때 여러분 평강과 이 세상 어떤 게 다가와도 두렵지 않은 담대함이 쌓여지는 그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찬양 여러분 같이 부르기 전에 저에게 주시는 또 간증인데, 이 찬양이 제가 모르는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근데 어떻게 알게 됐느냐? 모르는 찬양을 여러분 어떻게 알게 돼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그러더니 갑자기 이 찬양을 아냐고. 그 제가 모른다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처음 듣는 찬양이라고. 모른다고. 그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도 모른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나도 모르고 그분도 모르는 찬양을 어떻게 알고 나한테 얘기했느냐 했더니, 밤에 그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여러분 개인의 체험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꼭 그렇게 일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이 찬양을 막 부르게 하시면서, 이거 김태훈 목사에게 전해줘라, 이 찬양 김태훈 목사에게 알려줘라.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 찬양을 꼭 들어보라고. 제가 왜 내 꿈속에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게 오히려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신 건 내가 알지만, 때로는 내가 지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놓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군가와 내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나를 일으키시길 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오히려 그게 더 감사하고 감동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 찬양을 이제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건축에 대한 이야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막 누군가를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체질상은 맞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는 그 영광이 있는데, 또 성도들 할 때 말할 때 막 부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 찬양의 가사들을 딱 들려주시니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었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특별히 설교할 때 제가 좀 힘이 넘치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저는 이 찬양이 저에게만 준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다 풀려지고 열어지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시고, 지금 낙심되고 힘들고 개인의 삶 가운데 어둡고 지쳐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생명 있고 하나님 계신 한 우리에겐 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가 목숨이 있고 아직 시간 주시는 것은 기회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이 담대함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의 입술로 그 하나님께 나아오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은총을 우리 누리며 삽시다. 여러분, 우리 그거 누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오늘 저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더 기도하며 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실 그 역사들 기대하며 달려갑니다. 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 거대한 과업도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고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기도에 대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이 2024년 하반기가 우리의 삶을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시기가 되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마음에 주신 그 마음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누구 앞에 나와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받으라, 그리하면 기쁨이 충만하리니. 하나님, 우리가 일반 은총 가운데도 살지만 특별 은총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막막하고 여전히 매여있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일들에 하나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들을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강구의 기도뿐 아닙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자신의 우리의 작은 시름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장 신실한, 가장 진실한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 때문에 담대했던 하나님 그 모세처럼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찬양을 멈추지 아니하겠습니다. 가는 길을 멈추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달려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를 결단하고 그것이 실행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만나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일반 은총만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기도가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잠에 대한 부분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받는 그 즐거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메인 것들, 여전히 하나님 묶여있는 것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사랑하여서 드리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고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과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문제 해결되면 저 멀리 떠나가 있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나의 가장 친밀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 그 마음의 평강과 든든함과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이 세상 가장 능력자임을 알며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든든하고 그분 때문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하나님 그런 친밀함을 쌓아 담대함을 쌓아가고 평강을 쌓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단에 머무르고 끝나지 아니하는 신앙인 하나님 행함이 있는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